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으로 만족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이면 되나요?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는 믿음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그죠? 믿음이면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해야 믿음이면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가 이런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 가사는요, 병렬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요, 믿음에다가 이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난 믿어요, 나 믿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이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우리 요즘은 간단한 걸 좋아하죠. 간단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설명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한자에서 가져오거든요. 한자를 가지면서 믿음이라는 말은 한자는 뭐라고 써요? 믿을 신자를 써요. 믿을 신자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과 말이 하나 되어진 단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에서는 말과 마음을 합쳐서 썼대요. 그래서 고대에는 말과 마음을 하나로 합친 글자를 썼대요. 이게 억이라네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지자 믿음이라는 개념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분류를 첫째로는 수직적, 수평적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적 믿음. 수평적 믿음이라는 형제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수평적 믿음. 그 다음에 수직적 믿음은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른들, 또 나라의
그 충성하는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요. 영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믿음이라는 말과 가장 근접한 단어가 faith라고 하는 단어예요. faith라고 하는. 그런데 그걸 우리 한글말로 표현하면 곧바로 신념이 돼버려요. 예. 혹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에서는 이 faith라는 단어 자체가 신념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평적인 관계나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신뢰감과 그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말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말하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웠네요. 누구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와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의 개념이나 친구 간에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도, 그 신뢰를 가지는 정도가 아닌 거듭난 사람들만 알 수 있고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보면 될까요? 믿음의 조상. 예,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보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대표적으로 어떤 동네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곳.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거로 먹고 사는 세상, 거기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서 누군가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그냥 살겠죠. 그러면서 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예,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전도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죠? 텔레비전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 자녀들을 통해서 심지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귀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들을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귀에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죠?
그래서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을 죽은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가진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스스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자,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있죠. 예수님의 삼직은 어떤 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선지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다고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 노릇하고 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판단해요. 나라고 하는 자가 다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나만 중심에서, 내가 선생이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왕이고, 어디서 살아요? 내 나라에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게 타락한 자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고, 그게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요. 누구로? 누가예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아직도 이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 그래서 여러분 못 떠났어요. 어떤 거 떠났어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가을 되면은 나무를 옮겨 심어요. 그죠?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뿌리를 캐죠. 나무 뿌리를 이렇게 이제 크게 해서 이만큼 굵은 나무를 캐기 위해서는 나무가 이 속에 이렇게 흙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삽으로 퍼내고 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뭐예요? 끈을 묶어가지고 동동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붙어있는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이쪽에 뿌리 잘라야 되죠. 뿌리를 자르는 것,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다고 다른 말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속에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재앙들이 있어요. 몇 가지죠? 10가지.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 세상 줄 끊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끊고 세상의 생각하고 있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치관도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끊는 작업들을 해놓고 뭐예요? 옮겨 심어요. 다 잘라내고 옮겨 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뭐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사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한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온다?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어떻게 돼요? 들음으로 와요. 듣지 않고도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저는 바울을 꼽겠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행위 완전한 사람이에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이 죽이는데 보증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었겠죠. 하나하나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콱 박혀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그 미치광이 같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목숨까지 잃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 타고 담에삭으로 가다가 그때 하나님이 빵!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칵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뭐 알아요?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이걸 몰랐다고요. 오늘 교회 나온 우리들도 한참 동안을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종교 생활을 하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도 하더라? 불신자들도 하더라. 예. 병이 낫는 일은 이방인 세계에도 있더라.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 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해가고 움직여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 인생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구나.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믿습니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웠어. 부부라는 관계를 가지고서 헤어지지 못하게 만들고서, 그리고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만들고서 아버지를 거절할 수 없는 그 아들의 관계, 자식이라서 버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부닥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교회 안에서는 구역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기관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요즘 새벽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피하여 갈 때 사울의 자손이 하나 와서 막 욕을 하죠. 그죠? 시므이가 와서, 응? 피 흘린 자여 까가라, 떠나가라. 응? 그때에 그 다윗 아래에 있는 신하가 그러죠.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달려가서 저놈을 그냥 목 베어주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 누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는구나, 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예. 그거를 알기까지 쉽지 않죠. 알아도 그 상황에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점점 알아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면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키워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한다고요. 여러분, 그 제물 이삭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못했던 것 자식 통해서 하기를 원하죠? 자식은 나의 제2의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는 건 누굴 바치는 거예요? 너.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제사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는 형틀과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어디다 담아주셨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다. 이걸 알고 이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좋은 소식, 굿뉴스. 예, 그래 맞아요. 이 세상에 그 좋은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아들이 성공한 소식, 나라가 부흥하는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에다 하나님은 뭘 담아주셨다고요? 구원의 소식을 담아주셨다고. 네? 구원의 소식을. 근데 그 구원의 소식이 어디에서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거기에 대조되는 말을 찾자고 했죠. 의와 반대되는 말 무슨 말? 불의. 그 시간과 공간 세계를 불의한 세상.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또라는 말을 하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없으면, 의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우리 대표가 될 수 있죠. 그죠? 개의 대표는 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의 대표가 병아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신이 나갈 수 있으면 않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계시의 도구라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아담의 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은 알았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뱀을 든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세가 아니라 이제 예수인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계시하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수의 아들, 자기들보다 훨씬 지위도 낮고 배움도 적어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큰 손해나는 일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놓고 말을 바꿔서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안 봤죠? 참, 우리 한번 볼게요. 다시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예요? 예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36절 가요. 다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 이 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됨. 어떻게 하나됨?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듯이 하나됨. 갈라놓을래야 갈라놓을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고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진 사람.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해야 되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예수님이 계시하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순종의 삶. 그렇죠? 그걸 갖다 어떤 삶이라?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뭐라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같이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된다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한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잘 되는 건데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가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었고, 예, 바울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가 형제들의 모습이었고, 일제 36년에 일제와 항거하다가 그 옥에 갇혀서 죽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되죠, 그죠?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잘 된다 그러면 뭐만 해요? 이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살고 떵떵거리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만 잘 된다 그래. 그건 누구도 가지는 걸 잘 됩니다. 불신자들도 가진 잘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가질 수 없는 믿음에 대한 결과,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이 믿음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한 구절로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첫째로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구원받는다, 그 구원을 받았다,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죠? 그 죄 현장에서 옮겨서 어떻게 옮겨요? 죄를 다 씻었다는 의미예요. 죄 사함 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각하는 죄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오해하면 이제 구원파의 교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관이고 선지자로 됐던 것, 여기서부터 뭐예요?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죄나 지어도 되나요? 큰일 날 소리. 죄 지으면 누가 잡아가요? 순사가 잡아가요. 그렇죠? 죄 지으면 이 세상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줄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걸 해결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니고데모 같이 고상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같은 추한 모습이라도 예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 자신도 그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